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을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그를 지니라.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노하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라잡아주고 너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오늘 제가 온유와 믿음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온유에 대해,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온유에 대해서는 책을 읽고 요약하면서 제가 참 온유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온유가 무엇인지, 또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구별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온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유란 단어의 뜻은 영어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흐르는 액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릴 때 강가에 야외라도 가고 이러면은 돌을 강에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조그만 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돌을 던지면은 돌이 그 물에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은지 구별이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에 물결이 약간 생기다가 싹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돌을 들어서 벽에다가 집어 던지면 벽은 딱딱하기 때문에 돌 자국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돌을 들어서 유리창에 던져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농땡이들은 그렇습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유리창 깨고 이래 하고, 안 그러면 또 뭐 이래 야구 공부 같은가 이 돌을 탁 치면은 유리가 박살나거나 아니면은 어떤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을 던졌어요. 강물에 던졌을 때는 그 강물 어느 곳에도 돌이 들어갔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강물이 그 돌을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돌이 준 타격의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마음이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온유의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는 그들에게 바로 온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에 관련된 자료를 주면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과거에 누구로부터 상처를 입었거나 마음이 상했거나 교회 일로 불만이 쌓였는데 그 모든 흔적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지워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흔적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지도 모릅니다. 온유함이란 성정이 온순하고 부드러우며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온유함이 없으면 결코 교회 사람들을 돌볼 수도 없고 집사나 교회 봉사자로서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 없다면 좋은 가장이 될 수도 없고 자녀를 키우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자녀들은 온유한 부모님 밑에서 또 온유한 부모에 대해서 나는 정말 훌륭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라고 좋아할 것입니다. 온유함은 상처를 받을 때만 발휘합니다. 상처를 입었으나 그 상처에 굴복하지 않고 참아냅니다. 상처받는 일이 없다면
온유함을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함이 표출되려면 그곳에는 반드시 상처 입힘이 있어야 합니다. 온유란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만하지 아니하고 자족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 된 듯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또 이 교회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만 버린다면 모욕을 당해도 불쾌한 일을 당해도 순간 흔적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노하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 헛된 영광이 없으면 서로 화를 내게 만들 일도 없습니다. 자신을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여긴다면 상처받을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자신을 낮추게 될 것입니다. 교만할수록 자아중심적일수록 상처는 심해지고 그 상처의 자국은 오래 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주고 너 자신을 주의 있게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라고 했습니다. 바로잡아 주라고 했습니다. 비록 잘못된 행동과 감정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씻겨주고 바로잡아주고 싸매주고 지탱해주고 그럼으로써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 바로잡아 줌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물에 던져진 그 돌들을 여러분 위에 고의로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저는 제 인생의 짐도 버거운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즉 상처를 입었거나 마음이 상했거나 울고 있거나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짐을 우리로 짊어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초월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우리같이 영적인 사람을 찾아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바로 잡아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가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할 때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제로라는 사실입니다. 0 더하기 0은 뭐겠습니까? 그럼 0 곱하기 0은 뭐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리 더하고 곱해봐도 0은 결국 0이고 제로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같은 사람을 도우시려고 모든 높은 것들에 다 버리시고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셨으며 왕자에 계실 때 모든 피조물로부터 거룩하다라는 찬송을 들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을 낮추사 베들레헴의 말구에 오셨고 온갖 죄인들, 즉 도둑들, 살인자들, 사기꾼들, 거짓말쟁이들 아래로 자신을 굽히시고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감당해야 할 상황이나 서로를 대직하는 다툼이 생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의견 차이도 물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부분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던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열거해 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고 냉대하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저 던져진 돌을 삼켜버리는 강물처럼 여러분의 죄와 죄의 죄를 받아주시고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수치와 모욕, 모든 죄악, 모든 불법을 다 자신의 몸 위에 얹으시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다투고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그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그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따지지도 않았고 책망할 기회를 엿보지도 않았고 혼쭐을 내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더 비참하게 납작 엎드리기까지 기다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을 뿐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고 하는 말씀은 쉽게 다가오질 않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은 순간 거룩히 구별하셨는데 또한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법인데 여기는 내가 하나님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별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부패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저런 사람들을 한쪽으로 치우고 오직 나와만 접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저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임하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몹쓸 짓을 한쪽으로 치워버리고 오직 내 마음속에 나만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이런 것입니다. 즉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돌을 삼킨 물처럼 이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고 평소에 차분하고 온유하고 친절한 마음과 자세로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모든 나쁜 것들이 내게로 다가올 때 그것을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받아가지고 던져버리면 나는 그런 자들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고 부드럽고 선하게 대해줄 수 있는 동시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어서 16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이것은
그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되게 비난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 수치를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옹호할 수 없다는 진리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 대해 이런저런 거짓말과 비난을 늘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내서 항변하거나 변명할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다는 말입니다. 오해를 일일이 다 해명하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 모든 일들이 닥치거든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꾸준히 유지하여서 마음에 상처나 선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쥐새끼 같다고 욕하거나 비방하더라도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만나보니 실은 참으로 멋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고 당황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는 그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만물의 찌꺼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전혀 모욕적인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진리를 확고히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비방을 하든 무슨 소문을 퍼뜨리든지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이미 자신이 그런 비방에 딱 해당되는 자라고 인정한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아니면 사랑과 또 온유의 영을 가지고 가랴? 여기 보니까 고린도 성도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죄들이 드러났으므로 이에 바울은 매를 들고 가서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그들에게 가서 겸손히 그들의 짐을 함께 지고 그들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니 주의 영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르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 수 있으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교리가 잘못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젊은 그리스도인을 훈련시키거나 빗나간 그리스도인들을 바로잡아 줄 때 온유함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때로 너무도 어리고 어리석고 거칠고 빗나간 상태이지만 여러분이 육신적 상태였다면 저런 자들에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실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해 보면은 이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충고하거나 권면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가지 말라는 곳에 가고 권면도 무시하며 필요한 도움을 거절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주는 일, 즉 그들의 모든 잘못을 그대로 받아주고 계속 권면하고 계속 도와주며 지속적으로 사역해 나가는 일,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마저 손을 놓으면 그들은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으로 행동해 버리면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런 자들을 상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시간 낭비 같아 보이는 그것이 그들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는 누가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에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면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향해 담대하지만, 여기 보면은 비천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와 연관된 단어가 다름 아닌 지하실이라는 거 합니다. 지하실이라는 건물의 맨 밑바닥을 의미합니다. 지하실보다 낮은 곳은 없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온유함을 주시기에 그는 그처럼 부패한 고린도 교회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분열, 다툼, 이단들, 음행, 법정 다툼, 이혼, 우상숭배, 남녀노소의 무질서 등 이런 엄청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바울은 주님의 온유함을 지닌 채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모두보다 나은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를 도우러 왔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 들어갈 때 눈에 띄는 것이 저뿐이라면 여러분은 육신적인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통해 그들을 도우시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눈여겨본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과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주님께서는 자신이 온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껏 내게 행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모든 범법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할 일을 내게로 오는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짐을 지리니 이는 내가 온유함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왕의 도시로 들어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2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시온에 딸에게 말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노니 그는 온유하여 나귀 위에 앉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 위에 앉으신 주님께 대해 온유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교만한 분이셨다면 호산나 서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군정돌 속에 파묻혀 버렸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십자가는 제쳐놓고 바로 왕좌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도 이 환영은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온유하다면 여러분은 비방을 받고도 계속 섬길 수 있고, 또한 칭찬을 받아도 우쭐대지 않고 계속 섬기는 자리에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비방에 대해 선소를 내지 않으며 칭찬에도 우쭐대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항상 종의 마음과 섬기는 자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오늘 본 온유함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가능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지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열매의 특성 중에 9가지 열매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 혼란스러운 구절 하나가 들어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읽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더 이상 이 구절이 혼란스러운 구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이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권능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권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교회들이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믿고 위대한 스승이요 위인이신 그리스도도 믿으며 선한 행위들도 믿지만 복음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고 셋째 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즉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누구도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권능이라고 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칭의를 얻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는데 또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믿음과 살아야 될 믿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때 내가 갖고 있던 믿음에서 생활을 위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걸어 다닐 때 고가 도로를 지나거나 아니면 육교를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도로가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지탱해 주리라고 믿는 믿음은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는 아무도 고가도로 위나 육교 위를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저런 형태로 믿음을 행사합니다. 가게에 갔을 때에 복숭아 통조림을 사면은 그 안에 과연 복숭아가 들어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도 우리는 잘 믿습니다. 어디 가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을 친구가 해주면은 그 친구의 말을 믿고 그것으로 갑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믿음을 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고 매일 사용하는 그 믿음을 다름 아닌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에, 버스를 탈 때에, 고가도를 올라갈 때에 행사했던 그 믿음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얹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들이니라.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두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첫 단계는 물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포함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이 성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의 헌물로 제시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들키 드러내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얹어놓고 나면 자연히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피로 믿도록 하심으로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게 됩니다. 그분의 피에 대한 믿음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지 산상설교나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비유나 기적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행위들로 구원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채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명도 없고 죄와 범법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자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거듭나는 순간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흘리신 피를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표현합니다.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음에서가 말하는 믿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가져주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서 멈추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까지가 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바로 17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믿음으로 살기 위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 갖고 계셨던 그 큰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도 나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어렵게 되어서 죽을 때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로 갈 것이 분명하지만은 이 땅에서의 생활 가운데서 너는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믿으면서도 때론 이런 나쁜 짓을 하는데 나의 신앙생활과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탐심을 갖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아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탐을 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의 믿음이 나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단지 구원받은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에 따라 종이 되고 사도가 되었다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실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자유롭게 주님을 이 순간 섬길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계속해서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대신 예수님의 믿음을 붙들고 산다면 내 믿음의 실패로 인해 패배감이나 좌절감에 빠져있는 시간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내 믿음은 보잘것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대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 제 믿음이 실패하더라도 내일 저는 다시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주님의 지체요 삶을 일부요 뼈의 일부이며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기뻐하시는 자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택하신 분의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쉽게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은 나의 믿음이고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다 가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 있도록 지켜주는 것은 우리가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때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렵게 살다가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과 완전한 교제에 머물게 되면은 주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내 믿음이 주님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확신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지만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하늘로 가는 도중 우리의 그 알량한 믿음은 흔들거리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비틀대기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하면서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이 시작하신 그 선하신 일을 달성하기 위해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믿음이 아닌 그분의 믿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는 잘 못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째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믿음으로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까? 그분께서는 하실 수 있어, 그분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죄에 대해 악한 습관에 대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성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본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이며 우리의 믿음이 아닌 우리 안에서는 일하시는 그분의 믿음인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